네, 오늘도 역시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신명기 31장 24절과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는 주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본문의 말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네, 구약 성경의 31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이 시간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이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한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낮은 데로부터 흐르죠. 높은 낮은 데로부터 흐르기 때문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는 주님,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이렇게 늘 여러 또 성경 66권에 있는 여러 어떤 책에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듣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듣고 또 읽고 얼마만큼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 그럼 이거를 배워서 이거를 배우는 것은 분명 이거를 배워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 어떤 거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도 배우고, 이것을 배우는 것은 배우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여서 내게 유익한 어떤 것을 내가 얻고자 배우고 또 우리가 기술도 습득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예배 때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깨닫는 것만큼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이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에게 이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으로 나오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넉넉히 악한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고 하는 것도 아마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만큼 우리가 마음으로 이게 새기는 것만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말씀을 제가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 같은데요. 신명기라는 단어는 제2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해주는 것, 또 되풀이해 말하는 것, 또 다시 들려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이 신명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출애굽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또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에서 그 어떤 기름진 그 땅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비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들려주고 반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들려주면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이런 어떤 설득을 계속적으로 들려주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이지요. 처음에는 입으로 전파하고 그 후에는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31장의 24절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말했죠. 24절 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럽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입으로 자꾸 전합니다. 계속 그들에게 입으로 또 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책으로 써서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책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신명기는 저자는 모세인데 처음에는 입으로 전하다가 그 후에는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31장의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책이 이 율법 책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경 66권에 있는 이 귀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 신약 구약이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늘 가지고 다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듯이 요새는 핸드폰에까지 휴대폰에까지 그것을 다 입력해 놓고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기만 하면 그것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한 삶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손에 들고 있고 품에 가지고 있고 어느 곳에서라도 손만 내밀면 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아무리 그 말씀을 들고 다니고 품에 끼고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읽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거룩하신 이 율법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오는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 해서 보여주셨던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이것을 언약궤 옆에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언약궤 옆에 둬야지만은 끊임없이 이들이 그것을 들며 날며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오늘 5장 읽었다고 해서 내일 한 장도 안 읽으면 된다. 어제 5장 읽었으니까 어제 오늘 목까지 다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가 육신의 식물을 먹듯이 매일같이 섭취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언약궤 앞에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그 신명기에 또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11장인가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말씀을 목에다 매러 갑니다. 미간에 써서 붙이라 그럽니다. 옷술에 다르라 그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식물을 먹듯이 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무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도 우리가 잠시 이렇게 대화 중에 나눴지만은 요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전에 가지 못하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 드린 것이 1년이 가깝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소스라쳤습니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집에서라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들어도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기를 오늘 아침에 밥을 먹어서 먹은 밥이 다 소화되어서 화장실에 가서 그걸 다 배설하고 없어진다 하면 그럼 오늘 내가 밥 먹었는데 소화돼서 화장실에 가서 없애버리니까 그만이더라. 에이 먹지 말자. 이렇게 합니까? 그래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도 들어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삽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오늘 내가 5장 읽었다. 내일 것까지 읽었다. 그럼 내일 안 읽어도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누리는 이런 삶이 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이 말씀을 늘 먹고 이렇게 우리가 씹어 먹을 때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저장되어지고 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필요로 할 때 여기 있던 말씀이 다시 올라와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적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모세가 지금 쓴 이 책이 모세가 썼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오늘 여기 모세가 이 지도자들은요, 인도자들은요, 참 이것이 제일로 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제일 염려고 근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지요. 여기 오늘 모세가 말했듯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이러거든요. 이 여호와를 거역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다. 거역한다. 이거 순종은 그만두고라도 거역한다. 이 거역한다는 게 과연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 거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싫어. 하나님 말씀 안 볼 거야.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이게 거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으면 이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적용치 못하고 순종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그 하나님 기뻐하신 거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5장 읽었다고 해서 내일 것까지 다 읽었다 내일은 안 읽어도 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이것이 움직여지고 내 안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질 때, 그럴 때 나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저장돼 있던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움직여져서 내 겉으로 나타나는 내 행위가 그 말씀대로 행해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5장 읽었다고 덮어놓고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내 일상생활에 주어진 내 지금 현재 이 생활에 이 일에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말하는 것은, 여기 말하는 건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로 슬픈 일입니다. 들어도 듣고 나서 들을 때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귀하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은 말씀 따로 나는 나 따로, 말씀 듣고 말씀 읽을 적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실제 내 실제 삶에 들어가서는 그냥 그분은 어디 있는지도 염두에도 없고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사는,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이런 것이 바로 여기 오늘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도들의 그런 삶을 봤을 때, 백성들의 그런 삶을 봤을 때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정말 그 준 땅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이 실천하여서 그 땅을 잘 소유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까,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현재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그래요. 과연 지금 현재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오늘 오시는 혹밤에 혹낮에 예수님 오신 날은 모른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어떠한 광경이 벌어질까? 나부터서 한번 그걸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맞설지게, 맞아요. 나부터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두렵다, 이렇게 서로 나눴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면 여러분과 저의 그 예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이 어떠할까?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서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지 못한다면 이거는 아무리 내가 성경 백독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만 읽었다 한다 할지라도 한 절에 있는 말씀만 계속 씹어 먹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고 그 한 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만큼이라도 내가 지금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했다면 이것이 더 유익하고 이것이 더 주님께서 보실 적에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백독했어. 그 말씀 이거지. 사건 뜨르르 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백독 읽었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한 절을 읽어서 그 한 절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실천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옳게 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모세가 말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볼 적에는 심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이들을 봤을 적에 목이 곧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건 말씀 거역했다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 아니십니까? 그 때문에 말씀을 거역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그거죠. 그 때문에 모세가 봤을 적에는 그들이 거역하는 그 모습을 봤을 적에 모세가 심히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들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또 되풀이하고 다시 들려주고 또 다시 말해주는, 이것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모두 이제 분배를 받지요,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동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보십시오. 모세가 염려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금 염려하고 말했던 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순종치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패역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갔을 적에 그래도 여호수아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래도 여호수아 시대만 해도 좀 낫습니다. 근데 또 더 나가서 사사 시대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사사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근데 그때도 보면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을 상속받은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육적인 죄들을 범하는 이런 모습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 가운데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가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백성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는 은혜의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뜻을 내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성령께서 이끄시고 말씀하는 대로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선별되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여기 말씀에 자기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로 거듭나지 못했던 옛 창조 그대로 옛 자아 그대로 천연적인 그대로 이것이 바로 혼적인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정신적인 영역인데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이끌었을 적에 젖과 꿀이는 가는 땅 모든 것을 다 분배받은 뒤에 그들이 배부르고 그들이 평화롭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여기 말씀하신 사사시대에는 좋은 땅을 상속받은 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했고 우상에게 절했고 그들끼리 싸웠고 육적인 죄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왕이 없음을 말미암아서 각각 자기의 목소리를 내밀고 자기 목성을 높여서 자기 뜻이 옳다는 것을 모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그래서 구약에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끌었지만 말라기에 가보십시오. 암흑시대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암흑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출현했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출현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그 말입니다. 신약에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이미 실제가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도하고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들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떠들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저 물 조금만 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이신 예수님 오시고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이제 오시모고 하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이 말을 하면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 보낸 자이라는 것을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내가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이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라는 것을 말하는 예수님 앞에서도 그들이 거역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니까 좀 고위 직분을 항존직을 받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봤을 때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정말로 그 항존직을 그러니까 그 항존직을 한 번 받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는 그 직분 아닙니까? 그 직분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그 목회자를 뒷받침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그 어떤 일들을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일하는 뒤에 목회자를 뒤에 받쳐서 동력하라고 준 그 항존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분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도 그 어떤 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이해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구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리는 음성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에서는 딱 그 말씀 질문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방인도 아니고 선별하고 구별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저한테 딱 반문한 다시 저에게 바로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에 딱 멈춰버렸습니다. 숨이. 맞다. 하물며 예수님도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적에 딱 거기서 멈춰지면서 이것이 딱 클릭되어지면서 그래 맞다 그럴 수 있겠구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예수님인데 항존직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제 그것이 근심이 내려지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자유케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사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모든 구약의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 과정을 다 지나서 말라기 시대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말라기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저 성전 문을 좀 닫아달라. 부패되고 폐역된 자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그 예배드리는 것을 볼 때 차라리 저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까지 말씀하시는 그만큼 부패된 이것을 봤을 적에 통곡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심하고 하셨던 예수님이 돌이 되셨고 실제로 그 오심하고 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계속 대적했거든요. 그러면서 모세가 오늘 젖과 꿀이 가난한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앞에 놓고 계속 반복해서 그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 오실 때가 십이 가까웠다는 것은 누구든도 암암리에 다 머릿속에는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입어져 있고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와서 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주님이 지금 뭘 하시고 계시고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는 누구라다가 그것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모이면 말하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요새는 그것이 쉽게 그것을 들을 수가 있고 서로 교통하는 그런 화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들레고 했던 이 모습과 오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가. 지금 여기 신명기에 있는 이 사건이나 오늘날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똑같을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주님 오실 때가 머지않은 이때에 우리는 정말로 정비하고 재정비해서 정신 차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실제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다스리셔서 나를 정말로 온전케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삶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대가 없이는 이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대가 없이 지불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과케 하고 또 어려운 과정도 있게 하고 때로는 그런 문제가 앞에 있고 이렇게 되어져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리하고 다스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정말로 조회수가 정말로 최고로 많이 고도로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이미나 목사님인가요? 그 여자 목사님 지금 생존에 계시지 않는 그 목사님이 간증 집회 하시는 거를 유튜브에 봤습니다. 거기에 봤을 적에 거기에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강대상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목사님이 움직이는 데까지도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간증 집회에 그를 듣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거를 지금 다시 유튜브에 올려서 오늘날의 그 백성들이 다시 그걸 상기하고 듣도록 그것을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는 그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지금 그렇게 거기서 설파하는 그 말씀들 그분이 간증하는 그 삶을 한번 저는 감아 들어봤는데요. 정말로 누구도 그런 어떤 그 험난한 그 고비 죽을 고비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도 그 고비를 넘겨가면서 한순간도 다리 뻗고 한번 잡은 적이 없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들을 보내는 그 연단 그 고난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고 실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호소력, 외침.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정말로 실제적인 복음은 내가 없는 게 복음이다. 내가 없는 게 복음이다. 나는 없어야 된다. 오로지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끊임없이 그분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이 땅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육이 필요한 모든 그 어떤 것들 이것에 의존하고 여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실제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만날 수가 없고 이분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이분 실제 살아 계심을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더라고요. 그분이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분이 집회 가운데서도 집회 끝나고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은 그 밤에도 잠 안 자고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는데 그 이튿날 더 생동감 있고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설파하기 위해서 그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도 역시도 나에게 지금 오셔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의존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다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부산의 호텔은 인심도 좋더라. 밤새 그렇게 기도해도 누구 제지 안 하더라.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간증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고 그 간증을 들어서 마음에 설레고 여러분들이 뭔가 깨달아지고 비춰진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만나게 오셔서 그 목사님 그 간증 집회 하시는 그 목사님이 겪었던 그 모든 환난과 고통 너 죽게 너 그 믿음 가실래 그런다면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그것을 대답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분하고 똑같은 이 시련과 아픔을 겪고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을래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묻는다면 거기에 저에게도 그거 주십시오. 그 환난과 그 고통 겪고라도 내 주님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 될까. 그 목사님은 그 파란만장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주님 만난 것을 설파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분이 저렇게 설파하고 있는 정말 귀하다. 정말로 저 목사님 설파하는 저 말씀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정비가 되느냐. 그거 감정 집회 듣고 여러분 며칠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하시는 말씀이 여기 신명기 말씀과처럼 매일 먹어야 된다 말씀. 매일 먹고 들었던 그 말씀 이거는 얼마 못 간다. 오래 가야 일주일, 오래 가야 한 달일 거다.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 다른 사람이 먹은 거, 내가 들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희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에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을 책에 기록한 그것을 언약궤 앞에다 둬라. 이게 뭡니까? 들면 알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들면 알면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고 씹어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양식이 되어지고 이것이 실제 내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식이 아닌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열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매.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열매를 말합니다. 그 열매는 무슨 열매 말합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열리고 감나무는 감이 열리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 열매가 열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을 오늘 5장이 끝다 내가 간증 집회 와서 이만큼 내가 은혜를 받아서 머리 끝까지 찼다. 며칠 갑니까? 매일입니다. 매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서 받고 이걸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서 계속 되새겨져서 이것이 흐려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더 새겨져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이 삶 가운데 실제로 삶 가운데 이것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열매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이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변화된 자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사사를 통하여서 룻기를 통하여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세요. 열왕기 상하 모든 말씀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써서 책에다 기록해서 그들에게 안겨줘도 그것이 안 되니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심하고 하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 가셔서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 말이죠. 우리 안으로 실제로 들어오셔서 제가 끊임없이 이 말씀 반복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면 또 그 말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들어도 또 들어야 되죠. 내가 감기가 들렸는데 감기를 처방해서 3일치를 먹었는데 그 증상이 아직 있으면 또 3일치 더 갖다 또 먹어야 돼. 또 안 되면 또 3일치 또 먹어야 돼. 날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 또 저 말씀을 또 들어도 안 되면 먹어야죠. 될 때까지 먹어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신 예수님, 율법책을 아무리 그들에게 사사들을 왕을 통해서 또 아니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끌어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몸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34년 반 동안에 쟤네들 양육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 생각, 내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다 완료하셔서 우리 가운데까지 들으셔서 내가 그 주님을 믿어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세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어요. 구약이 아닌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자, 1장 1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십시오. 말씀하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들어서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분이 또 14장 16절 17절 가보세요. 14장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14장에 16, 17 보세요. 자, 제가 16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기록하여서 언약궤 옆에다 두고 이들을 그 율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해봤지만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내 생각과 내 생각, 내 감정 이걸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안으로 들으셨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고 오심하고 오셨던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오신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이라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17절에서 나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이 너희 속에 계심이라.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오리라고 하셨던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안에 거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십시오. 어떻게 육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우리 육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영이죠. 그래서 부활 생명 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으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것을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정답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이건 우리가 믿어들이고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깊은 걱정과 교적 가운데 이것을 다만 영으로 느끼고 경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의문을 안 둡니다. 맞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연합되고 하나 됐구나. 이거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거를. 그래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7절에는 보혜사 진리 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기에 딱 말씀하셨고 18절에서 20절에는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3절에 23절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보십시오. 거처를 정하시고 와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25절 27절 보십시오. 25절에서 27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가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까지 보십시오. 이렇게 오셔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연합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물과 피를 다 도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제거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신 생명 주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은 이제는 그 영으로 하물며 오셔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영이 아니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영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영이 이미 오시고만 했던 그분이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이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분을 말미암아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환경을 따른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러므로 평안하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돼서 누리는 건 이방인도 누린다니까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이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분과 나와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누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이라는 게 실제 내 안에 살아있어서 오셔서 이분이 믿음이라고 이분과 내가 교통되고 이분이 확인되어지고 이분이 만나질 때 이게 믿음이 된다고요. 그 이제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는 이미 영으로 오신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다고 은혜의 시대에 그분이 가르치시고 지도하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그 이분이 내 안에서 지금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어서 이분과의 늘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그래서 제가 늘 티백 얘기하고 고무장갑 비유 들지 않습니까?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못 만지고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맛을 못 보는데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있음도 희미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사역하고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영으로 지금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는 아직까지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내서 계속 들레고 했던 그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역시 여러분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 이 시대에 영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고 다스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거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그분들이 인하여서 사는 삶을 사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패역했다. 거역했다. 오늘도 역시 똑같습니다. 거역하고 패역하는 거.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생활 되면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녀서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실제 주님 만나서 믿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날마다 그분에 대한 갈망, 배고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배고픔과 가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배부른 사람들요. 말 안 듣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계속 고집 부리지 안 듣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걸 봤을 때 모세와 같은 심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영의 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과 교통과 교제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경험되고 체험되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드린 여러분과 제가 되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